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정의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지금 우리 교재에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맨 먼저 사용하신 분은 서울의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열심으로 부르셔서 그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으로 볼 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내가 믿은 것, 내가 믿어서 무엇인가 결과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출발되어졌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결과물이 되어진 그 전체 통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체가 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아서 우리의 믿음에는 늘 굴곡이 항상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걸 잘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장의 말씀, 그 바로 앞에 장 14장의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돌라오멜과의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벌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을 잡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그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은 그 전리품 중에 희루라기 하나도 취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도 취하지 않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승리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고 연합군과 싸우는 거니까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되찾았고, 믿음으로 되찾은 모든 것들도 그래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서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큰 신앙의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 이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큰 승리를 맛봤던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큰 위기가 있었던 그 이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14장과 15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이후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야만이 될 그런 어떤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위기가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둘라오멜과 합했던 그 연합군을, 강력한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웠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담력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만큼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걸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자기 백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환난과 질고, 또 곤고함과 아픔들, 상처와 괴로움들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대항하여 싸우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해지고 좀 안정적이 되고 삶이 조용해지면 그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접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막 속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무장해서 우리를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보복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어떤 방어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강력한 군사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담장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성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무기도 그리고 변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속에 믿음이 식으면 우리에게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용감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일들이 다 오히려 전부 다 두려움의 요소로, 두려움의 조건들로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롯이 잡혀갔다고 했을 때 그냥 관여하지 말았을 걸. 괜히 참여했다가 이제 혹시 전쟁에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0명의 그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전부 멸절시켰습니다. 그 싸움에서 다 이긴 다음에 그는 광야로 도피하고 루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허무주의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포기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조카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했던 일들이나 또 자기는 사막지대에 돌짝밭을 선택하는 일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자를 소돔 왕에게 되돌려 줍니다.
자기는 거기에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시니까,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래 손해봐도 괜찮아,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아 이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손을 보니까, 자기의 손을 펴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네 보이는 모든 것들을 땅으로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12장에서 13장에서 거듭거듭 그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1년 살고 2년 살고 그리고 지금 5년 살고 한 7년 8년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믿고 살아온 세월 가운데 자기의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도 한 평 없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집도 없고, 자기 밑에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 믿은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본들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 되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제는 그만두고 내가 자식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갖고서 양자를 한 명 얻어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 중에서 한 사람, 쓸만한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내 양자 삼아서 내 재산 물려주고 난 노후에 그를 의지하며 살 테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으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 계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15년 동안 여기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눈으로 보입니다. 저분은 그 계산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이 없이 보일 때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것 아닐까 라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을 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생각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말이 훨씬 더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교만하게, 차라리 그냥 이 땅에 욕심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힘이 더 강력하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번성해 보이는 일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거기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장래가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 어쩌면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큰 군대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318명밖에 안 되는 종들만 있었습니다. 높은 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 나의 방패다.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방패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나를 대적하는 어떤 이들도 그에게 떨어지면 다 부딪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부딪히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반석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반석, 거기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목사라고 할 때 목사를 함부로 공격하면 큰일 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교회 역사에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상급, 최고의 기업, 최고의 몫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 말씀할 때 그 빛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태양이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의 그 가시 광선들이 온갖 것들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빛의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뭐 3세대 방사강 과속기 하다가 지금은 4세대 방사강 가속기 그 연구소를 만들고, 그 4세대 방사강 가속기는 인류를 최첨단 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빛을, 그 어떤 프리즘을 비춰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별별 것들을 다 연구하는 거죠. 별별 것들을.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숨겨져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빛깔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빈털터리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 부모가 없지 않죠. 있는데 요즘은 있는데 맡겨오는 아이들이 거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방문한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던 그 어린 아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들, 정말 좋은 장난감들 많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보육원에 그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니까. 놀이시설도, 놀이치료의 시설들도 그 안에 갖춰진 보육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장난감들을, 최첨단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 손 잡고 가는 그 아들이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그 장난감 안 사준다고, 그 장난감 내게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그런 것도 안 사준다고, 저거 다 갖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난감이. 근데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뭐가 부러울까요? 장난감이 부러울까요? 아빠의 손 잡은 그것이 부러운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행복함,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아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상급은, 최고의 기업은, 최고의 몫은 하나님이신데, 내 손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손 꼭 잡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 몇 푼이 귀하고 물질이 더 귀하고,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귀한데 우리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더 귀하다고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 가진 자일까요? 예수 가진 자들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세상 상급 기대하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종이 너의 후사가 되지 아니하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마가 조금 좁은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천마 밖으로 나와 보라고. 그리고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깥에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